교재 55쪽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아스가 어릴 때 여호야다의 지도 아래 성전을 보수합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 요아스는 유다 방백들의 말에 따라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책망하자 요아스는 그를 쳐 죽입니다. 아람 군대가 침략하여 요아스를 치고 큰 상처를 입히니 스가랴를 죽인 원한으로 신하들이 요아스를 침상해서 죽입니다. 오늘 24장 본문은 요아스의 즉위를 알리면서 시작됩니다. 사실 요아스의 즉위 전까지 유다는 참 암울한 행보를 걸어왔습니다.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까지 모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바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거부하고 성전을 더럽히고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섬기는, 쉽게 말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만 족족 골라하는 왕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사실상 유다에는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사랑하시어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 아달랴를 치셨고 종교적인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여호야다의 제자이자 아달랴 학살의 생존자 요아스를 왕위에 올렸지요. 그리고 이 본문은 그 여호야다와 요아스, 좋은 스승과 제자 한 사람이 보여주는 좋은 영향력을 증거하면서 본문을 시작합니다.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아멘. 요아스 왕 즉위 후 초년은 스승의 뜻대로 사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는 스승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으며 또 여호야다로 인해 두 아내에게 장가들어 귀한 왕가의 자녀를 낳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그의 정책이나 뜻을 편 것이 아니라 스승을 따라서 수동적으로 산 삶으로 보이지요. 그리고 이후 요아스가 자발적으로 낸 첫 정책을 보면 참 스승에게 잘 배웠다는 생각이 들만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책이 성전 보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왜 성전을 수리하려 합니까? 그 이유는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더라. 아멘. 쉽게 말해 아달랴의 아들 아하시야, 그리고 그 남편 여호람, 그리고 아달랴가 바알을 섬기고 성전에서 마음대로 우상 숭배하고 그 기물을 더럽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때문에 성전은 황폐했고 기물들은 어지러워졌지요. 그리고 이는 제대로 배운 그리고 신앙이 있는 요아스에게는 사실 최우선으로 해결할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요아스는 어떻게 합니까? 5절은 그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모아 성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어 와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같은 평행본문인 열왕기하 12장을 보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에게서 특별 헌금을 거두어 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지요. 하지만 그 정도의 헌금으로는 수리를 빨리 진행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당시 유다에는 은이 부족했습니다. 쉽게 말해 왕궁의 재정도 어렵고 백성들도 살기가 쉽진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돈을 모아오라고 하니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백성들보다는 제사장과 레위인들 사이에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성전 보수라는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너무 지금 상황을 간과한, 물정을 모르는 명령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레위인들이 적극적으로 헌금을 모아오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에 왕은 스승 여호야다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이렇게 나오지요. 네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부분에서 열왕기와 역대기의 관점이 갈립니다. 열왕기는 요시야가 거두어 오라는 헌금을 특별 헌금 정도로 알고 있었으나 역대기는 그게 아니라 그 헌금은 원래 걷어야 하는 성전세다라고 이야기했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역대기 기준으로 요아스가 거두려는 헌금은 그저 지금 성전을 보수하려는 기금이 아니라 예전 이스라엘의 위대한 조상 모세가 성소를 위해 거두었던 헌금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헌금은 회막을 깨끗이 하고 보수하며 더 나아가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헌금이었지요. 하지만 요아스의 시대에는 이 헌금이 이어져 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 시대를 보면 성전보다는 산당이, 하나님보다는 우상이 득세하는 시대가 계속적으로 이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아스는 이걸 다시 돌려놓으려고 한 겁니다. 당장 성전 보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전을 귀하게 여기고 깨끗하게 하던 우리 조상들의 아름다운 정통을 다시 시작하려 한 것이지요. 더 나아가 그때의 신앙, 우리가 성막 생활할 때의 신앙을 회복하자라는 뜻도 덧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아스는 이 귀한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스승 여호야다를 꾸짖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여호야다는 스승된 입장에서 굉장히 기뻤을 겁니다. 살아가는 제자 요아스가 너무나도 바른 길을 잘 걷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인간은 홀로 하나님을 따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 주변에는 잘못된 길로 가자는 유혹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삐끗하면 천개의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순간이 생길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합니다. 내가 흔들리고 어려울 때 나를 잡아줄 스승, 내가 세상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함께 주님의 길을 걷고자 하는 동역자, 더 나아가서 나를 보고 배우는 믿음의 후배들이 있다면 어려운 신앙을 잘 헤쳐나갈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들 중 요아스에게는 좋은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렵고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는 나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승님의 발자취를 쫓아서 하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자연스레 믿음의 길로 가게 되었고 하나님을 제일 높이는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좋은 스승에게 잘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이런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시는 위임 목사님, 교구를 보살피며 함께 기도하는 교구 목사님들, 같이 함께 나누는 구역장과 교구장, 그리고 선교회원, 더 나아가서 어려울 때마다 나에게 힘주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등등. 우리는 이런 분들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분들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환경에 감사하며 바른 길로 나아가기를 다짐해야 합니다. 오늘 요아스가 그랬듯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좋은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걷기로 다짐하는 신앙인 되게 하소서입니다. 좋은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걷기로 다짐하는 신앙인 되게 하소서. 좋은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걷기로 다짐하는 신앙인 되게 하소서입니다. 우리 그 다음으로 본문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 적으셨으면 본문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아멘. 요아스의 성전 보수는 참 잘 되었습니다. 헌금이 모이지 않자 그는 레위 사람들에게 명해서 헌금 내는 개를 성전 문 밖에 두었고
백성들은 그것을 기뻐하면서 헌금을 잘 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성전 보수는 아주 잘 되었고 헌금은 다 쓰고도 남을 정도로 거쳤지요. 그 남은 헌금으로 요아스는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제기를 만들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스승 여호야다가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는 다른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같이 130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지냈고 다윗성의 왕들이 모셔져 있는 묘실에 장사되었지요. 왕이 아닌 자가 왕들의 묘실에 왕의 대우를 받았다. 하나님께 충성된 자에게 주어진 최고의 대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고 요아스가 변합니다.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 요아스가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들었다. 사실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방백들, 그러니까 각 지파의 대표자들의 말을 듣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왕이 지도자들과 왕이 지파의 대표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게 나쁜 일은 아니지요. 그런데 문제는 소통도 중심을 지키며 해야 합니다. 방백들의 말을 들은 요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18절의 말씀입니다. 1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아멘. 성전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 갑자기 왜 이렇게 변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기준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스승이자 아버지 같았던 여호야다를 따르기만 하면 됐습니다. 실제로 아달랴를 몰아내고 개혁을 주도한 여호야다는 어쨌든 그 당시 이 유다 내에서 명예도 높고 권위도 높고 권세도 있는 대제사장이었지요. 그래서 그를 따르면 왕국을 다스리는데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혼자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누군가에게 의존하는데 익숙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때 힘센 방백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백성들은 아직도 우상을 좋아합니다. 힘들 때 산당 가서 비는 게 일입니다. 그동안 여호야다 때문에 참 피곤했습니다. 그 백성들이 우상을 못 섬겨서요. 그러니 우리 예전처럼 돌아가면 안 될까요? 사실 성전 보수하자던 요아스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당연히 딱 잘라 거절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의 신앙은 아직 온전한 자신의 신앙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스승에게 의존하는 반쪽짜리 신앙이었죠. 그래서 스승이 없어진 이 상황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방백들에게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힘있는 방백들의 말을 따르기 시작하자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어서 우상 섬기지 말라고 경고했으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어찌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느냐라고 호통을 쳐도 저놈 반역자다, 왕은명에 거역한 사람이다 몰아서 죽여버렸습니다. 하물며 그 죽은 장소는 21절에 나와 있듯이 여호와의 전뜰 아닙니다. 누구보다 거룩해야 하는 그 장소에서 피를 흘린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요아스의 실정을 더 이상 보지 못하고 그를 이방 군대에 넘겨버립니다. 요아스는 아람 군대 손에 패배하고 부상 입고 이후에 신하들에 의해서 죽게 되었지요. 참으로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는 아람의 작은 군대에 큰 무리를 이끌고 나가서 패배했고 신하들에게 배신당하고 왕이 묻혀야 할 묘실에도 묻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에게 결국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물론 신앙의 길을 걸을 때 좋은 동역자들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동역자들이 대신 신앙생활을 해주는 건 절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우리 자녀들 중에
너무나 당연하게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신일교회를 다니고 있는 자녀들이 좀 있습니다. 아니, 많습니다.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 군대 다녀오고 사회생활에 뛰어든 후 갑자기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일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그 신앙이 자기의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부모 따라서 교회 다니는 건 당연했지만 부모님의 신앙이 내 신앙이 되지는 못했던 거지요. 그러니 세상에서 중요하다는 일들이 생기면 그나마 있었던 의존적인 신앙, 반쪽짜리 신앙도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더 세 보이고 능력 있고 좋아 보이고 중요한 다른 것들을 따르게 된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동역자가, 우리의 자녀가, 그리고 내가 의존적인 신앙이 아니라 독립적인 신앙인, 온전한 신앙을 가진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서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바른 신앙을 굳게 서서 동역자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시고 더 나아가 나도 하나님께서 잘하였다 칭찬받는 굳건한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의 두 가지 기도 제목, 좋은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걷기로 다짐하는 신앙인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위임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 가정과 개인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교육부 여름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